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조심하면서 멀리 해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사탄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장하여 잘못된 진리를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여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면서 수많은 사람들께 잘못된 진리를 전하여 가정을 파탄시키고 그의 삶을 파탄시키는 자들을 가리켜 거짓 선지자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거짓 선지자의 역사는 참으로 오래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거짓 선지자에게 속아서 무서운 죄를 짓게 되는데 맨 처음 거짓 선지자가 바로 이 뱀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거짓 선지자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을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한 자들에게 거짓 선지자는 잘못된 진리로 그들의 탐욕과 욕심을 그들에게 불어넣음으로 말미암아 그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고 잘못된 길을 가게 하는 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절에서 3절 보니 말합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내 생각을 더해가지고 잘못된 진리를 전한다.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살아서 내한테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내 생각을 주어넣고 내 경험을 주어넣고 내 판단이 그 속에 들어가면 이 말씀은 바로 잘못된 진리가 된다는 말씀인 줄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이 열매를 먹으면 죽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와는 모르겠습니까? 죽을까 하노라.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죽을 수도 있고 죽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내 생각을 넣어서 잘못 해석해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 말씀인 것입니다. 이때 사탄의 영을 받은 뱀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같이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 말은 뭐예요? 너는 하나님께 속고 있어. 이거 보면 하나님과 같이 돼. 얼마나 달콤한 유혹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면서도 이러한 달콤한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선생에게 속았어. 그의 인생을 망쳐버립니다. 너무나 이 죄의 멍에 아래서 살아가는 불행한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거짓 선지자에게 속지 말아야 합니다. 거짓 선지자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대한민국의 자칭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메시아다, 나는 성령이다 주장하는 자들이 수십 명이 됩니다. 그리고 이들을 따른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에 거짓 선지자 이단을 따르는 자가 2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들에게는 거짓말이 엄청난 파워와 능력이 있습니다. 이단의 특징을 살펴보면 간단합니다, 여러분. 먼저 그들은 예수님을 말하면서 다른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다른 구세주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교인들이 이단을 분별하지 못하느냐 하면은요, 교회에서 하던 똑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슬람 교도도 여러분들 구약 성경을 그대로 인정합니다. 그러면요, 예수도 선지자라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뭡니까? 예수님의 구세주가 아니고 누가? 마호멧이 구세주라고 말합니다. 통일교의 문선명은 어떻습니까? 교인들 뭐냐면 하나님 보낸 선지자로 문선명을 통해야 구원받는다고 말합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교회의 장길자는 그 자기가 어머니 하나님이래. 그리고 신천지에 이만희 넣었습니까? 자기가 보혜사 재림주래. 재림에서 정명성을 통해서 구원이 완성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바로 서이지 않으면은 이 모든 유혹에 너무 쉽게 넘어가게 되어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 하나의 거짓 선지자들의 어떤 주장이 뭐냐 하면요, 성경 이외에 다른 진리의 책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이슬람에서는 성경 이외에 어떻습니까? 성경도 인정해요. 그러면 코란이 있다. 코란이 진리. 몰몬교는 어떻습니까? 몰몬경이 이 성경보다도 높은 진리라고 말합니다. 이 이단은 초대교회부터 이렇게 일어나는데, 초대교회에서는 어떤 이단들가 하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했습니다. 믿음도 지키고 있고 율법부터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특히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렇게 해서 신앙을 흔들어 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거짓 선지자들은 뭐냐면 엄청난 파워가 있다는 것이죠.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또 거짓 선지자들은 뭐냐면은 그들이 하는 것이 너무 여러분들 착하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인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시작.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의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라 그들의 마지막 그 행위대로 되라. 여러분 보십시다. 사탄의 모습으로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뭐를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 거짓 선지자가 여러분들 사기꾼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도, 여러분 사기꾼이 여러분 그 사람을 볼 때는 어떻습니까? 사기꾼처럼 보입니까? 너무 착한 사람같이 보이고요, 너무 반듯한 사람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사기꾼이 너무 인물도 잘생기고, 그래서 사람들은 거기다 넘어가게 되어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탄도 어떻습니까? 뭐로요? 천사로 가장해서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들이 하는 말이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또 지혜롭게 들립니다. 그래서 누가 이단에게 많이 넣냐면은 똑똑한 사람, 정말로 대학을 나오다 말이야 좋은 대학에 들어간 사람들이 이 많은 이단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여러분들 거짓말을 밥 먹듯이요, 거짓말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거짓말 생각하십니까? 제7일 안식교에서는 예수님이 재림했다고 했어요. 그날에 안 와서 그걸 어떻게 말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재림하긴 했는데 이 땅에 오셔 이 공중에 재림했다는 거예요. 공중에. 그러니까 교인들은 맞아 그런 거야. 재림했어. 왜냐하면 거짓말에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 말을 거짓말 듣는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진리를 받아들인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거짓의 영에 빠지지 않는 이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히브리서 10장 25절을 같이 시작. 모의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과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거짓 선지자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비결이라면 여러분들 예배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예배 시간에 빠지지 말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나를 다스리고 지배해서 거짓 선지자의 잘못된 영에 빠지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를 멀리하라. 먼저 첫 번째 거짓 선지자는 호색과 탐심으로 접근을 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2절에서 3절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럿이 그들이 호색하는 것을 따르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니라. 호색이란 말은 쾌락을 좋아하면서 색을 밝히는 것을 말하고, 탐심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으로 이 거짓 선지자의 영에 빠진 사람들이 여러분을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교인이 사업을 함께 하자면 접근하는 사람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돈을 빌리고 빌려주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해서는 안 돼요. 그 선지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삶으로 바꾸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유다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 것으로 바꾸어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거 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신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나의 주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두 번째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라는 말은 뭐냐면 기름을 부었다는 게 한 뜻입니다. 기름은 누가 붓느냐?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붓습니다.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붓습니다.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붓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다시 예수님은 나의 왕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심령에 예수님이 왕이 되어 있습니까? 응?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왕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까? 여러분 왕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그대로 사형이에요. 그 당시에 왕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 여러분 백성들의 모든 위험을 막아주는 거예요. 모든 백성의 위기에서 건져주고 백성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하는 것이 왕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정한 예수님 왕이 되면은 예수님 우리를 지켜줍니다. 예수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합니다. 모든 위기를 막아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은 나의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백성의 죄를 다 용서받게 하는 직책이 뭐라고요? 제사장이 하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의 제사장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해결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해결한 줄 믿습니까?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여러분이 받을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루었어요. 어디에서? 십자가 위에서. 그 고통 받으면서 대신 매를 받으시고 대신 형벌 받으시고 대신 죽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의 제사장으로 받아들여야 되면 어떻게 하면 여러분 죄에서 눌려 살지 않습니다. 죄의 억압을 받지 않습니다. 죄에서 자유받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정죄함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당당합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다 해결했다. 확고한 신앙이 자리 잡고 있으면 거짓 선지자 꼼짝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내 앞길에 되어지는 모든 일을 미리 가르쳐주는 자를 가르쳐 선지자로 만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들을 친히 다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미래의 모든 일들을 다 미리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여러분 다른 사람 말 듣지 마시고 예수님이 가르쳐준 대로 한번 살아보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은혜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뭘 가지고 접근한다고요? 호색과 탐심으로 접근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탐욕과 욕심을 이용해서 여러분들 쓰러뜨리기 위해 그걸 가지고 접근하면서 유혹한다는 것이죠. 과감하게 여러분들 물리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롯의 신앙으로 거짓 선지자의 유혹을 물리치자입니다. 롯은 정말 소돔과 고모라가 굉장히 극도로 타락한 시대에 살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소돔성이 타락을 했느냐면요, 그 소돔성의 그 큰 성에 수많은 많은 살 가운데서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 10명이 없었어.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가지고 그 성이 다 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대한민국을 건재하는 그 이유는 어딘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워지면 이 나라가 그것을 하나 안전하다는 것이죠. 이북의 핵의 위험에서도 안전하고 모든 침략 위험에서도 안전하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소돔성에는 의인 10명이 없었어. 이 징벌을 받게 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롯은 하나님의 천사가 소돔성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 성에 들어온 사람을 영접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롯은 어떻습니까? 그들을 자기 집으로 들여서 전적을 해드리고 안전하게 세간다. 그 때문에 이 소식을 듣고 이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왔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희 집 온 사람을 끌어내라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동성애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소돔성이 하나님의 가장 싫어하는 행동을 했는데 그들이 뭐냐니까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동성애를 하는 도시가 바로 이 소돔성이었다는 것입니다. 롯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들 욕을 들어줬을까요? 안 된다 안 된다 하다가 끝내라 안 된다 끝내라 안 된다 하다가 롯이 전합니다. 그래 너희가 그토록 그렇게 성적으로 타락했다며 그러면 우리 집에 두 딸이 있는데 남자를 갖가지 않은 두 딸을 내가 내어줄게. 이들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여러분 말이 됩니까 여러분? 자기 집에는 두 딸을 그들에게 창녀로 내어주겠다.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싫대. 너희 두 딸이 싫고 그 너희 집에 있는 사람을 끝내래. 그들과 관계하겠대.
그렇게 할 때에 그 천사가 롯을 끌어들여버립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다 장님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앞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문을 찾다가 해가지고 그들 다 돌아가게 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롯은 불법한 자들과 어떤 타협도 하지 않았습니다. 롯은 믿음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롯은 자기 집에 있는 두 딸을 내어놓고 그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하라 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롯은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두 딸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타락의 길을, 범죄의 길을 걸었던 소돔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늘에서 어떻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에 모든 사람들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서 그들이 다 불 속에서 다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능가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서 정말로 믿음으로 바로 살아가기가 그렇게 어려운 시대가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롯의 신앙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그래야 모든 유혹을 받지 않고 시험을 받지 않습니다. 세상의 잘못된 이 모든 것들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죄악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잘못된 문화와 타협하지 마십시오. 진리 안에서 믿음 안에서 바로 서야 여러분들이 이 거짓 영의 유혹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고통의 시험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고통을 받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할 때, 신앙을 당할 때 여러분을 찾아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거짓 영이 주장하는 사람이 여러분을 찾아올지 모릅니다. 그 유혹에 절대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 유혹은 뭡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당면한 어려움을 그들이 다 해결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베드로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시작.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게 하시며. 여러분, 어려움을 당해도 시험을 당해도 역경을 당해도 주님은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를 거기서 건져주십니다. 고통의 시험을 이기는 비결이 바로 신앙의 힘입니다. 암보다 더 무서운 병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폭입니다. 다시 말하면 암병에 걸려도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으면 이 암병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든 일을 당하도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고난 속에 숨겨지는 7가지의 비밀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첫째, 고난이 심한 것은 뭔가 새로운 일들이 일어날 징조다. 두 번째, 고난은 인생의 지름길이다. 세 번째, 육신의 고난 속에서 정신적, 영적인 부요가 피어난다. 네 번째, 고난이 없는 성공은 오래 가지 못한다. 다섯 번째, 고난은 선한 사람에게도 찾아온다. 여섯 번째, 이 세상에서 극복하지 못할
고난은 없다. 일곱 번째, 하나님은 고난 당하는 인생을 돌아보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과연 저주입니까? 엄청난 축복의 사건입니다. 시련과 고난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 삶 가운데 엄청난 이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 능력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 미혹의 영의 사람이 찾아와서 유혹하면 말함이 된다. 여러분, 담대하게 예수 이름으로 당당하게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나는 승리자다. 나는 이길 수가 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신다. 당당하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거짓 선지자의 유혹을 받아본 적은 없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약해지고 신앙이 흔들릴 때에 이 거짓 영에 빠진 사람이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새로운 진리를 가르쳐준다는 유혹에 조심하십시오. 이 땅에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새로운 진리가 없습니다. 진리는 과거부터 영원한 것이 흘러나온 것이, 그 성경에 나타난 것이 진리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게 한다는 유혹의 말에 조심하십시오. 이미 우리는 성령 안에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사용하는 사람이 있다고 거기에 가보자고 하는 말에 여러분 따라가면 안 돼요.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평범하고 보통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 특별한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다 배우지도 못하고 형편없는 직업에 가지는 세리, 어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위대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유명인사를 조심하십시오. 인기 있다, 떴다, 유명인사 그 상당히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낮추고 부족한 자를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악한 영의 지도를 받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높이고 자기를 낮추는 그 사람을 가까이 하십시오. 정말 이 위험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거짓의 미혹에서 벗어나서 참된 바른 신앙으로, 참된 바른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너무나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짓력이 역사하는 시대입니다. 주여, 이 유혹에 빠지는 우리 만나게 성도를 한 명도 없게 하시고 진리 안에서 바로 세워 주옵소서. 큰 은혜를 부어주이사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광양 만나게 모든 성도들 되어지게 하시고 이 자리에 참석한 주의자들에게 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